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거기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주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우리를 왕의 좌우 총리를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분이 일었다고 했어요.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앉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도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서운해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그거 말하고 그러죠. 근데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 권세. 저희를 임무로 조언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관, 자기 권세 부리는 거 알지만 그 다음 뭐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누구든지 크고 싶으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어라. 뭐래요? 섬기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으뜸이 뭐죠? 앞서가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구주이신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줬더라.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소경 둘이 있었어요. 소경 둘이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키가 죽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문에 섰습니다. 자, 저희들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달려왔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라. 그래서 눈 뜬 게 된 거예요. 그 뒤에는 말씀이 연결이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또 올바로 알아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다. 자, 전지전능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전지,
전지라고 하는 건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전능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뭘 하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알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여러 가지 여건에 속고 속아.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지.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이나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나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증거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죽여서 그 독생자를 죽임으로 해서 우리를 살려줍니다. 어디서요? 죄에서. 우리는 죄에서 살아났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볼까요? 같이 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간다는 거 생각하고 그거 믿고 기쁘게 삽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내 주위를 보면 내 여건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죠? 천국 가는 거죠.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지옥 갈 뻔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걸로 만족하고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니까 부수적인 거.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실망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자,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매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요? 당연히 받는 거잖아요.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요. 근데 보너스가 나왔어요. 보너스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월급 받는 것도 더 좋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 받는 이것이 좋아서 날마다 일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죽지 못해 하는 거야. 그런데 보너스가 나오면 너무 좋아. 공짜 같아. 사실은 그것도 일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뭘 하다가 기적을 맛보게 되고 병을 낫기를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부자가 되고 아니면 큰 명예를 얻든지 그러면 그거 더 좋아한다. 그럼 뭘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거만 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기적만 봐요.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면 실망해요. 그런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죠? 어떤 목사님은 살아있는 것이 큰 기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으면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증거래, 증거. 이게 하나님이란 증거. 그러니까 너도 다시 살아난다. 너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 거 아니? 네가 죄인을 있을 때 내가 독생자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죽인 그 자체가 널 사랑한 증거야. 우리는 어때요? 누굴 사랑한다고 대신 뭘 죽어줍니까? 안 죽어주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 대가를 지불해 이러잖아요. 하나님 뭐라? 사랑이 하나님이다.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온전히 사랑하신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이 뭐라고 그랬죠? 전능. 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지 다 안다. 전능 다 한다. 그 말이죠. 자, 볼까요? 하나님은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7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구름을 평평하게 하고 있다가도 없어지게 하고 비가 오다가도 그치게 하고 안 오는 비를 오게도 하고 그러면 너 아냐? 그 누가 하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뭐라고 했어? 그걸 뭘로 표현해서 기묘한 일이라고 해요. 기묘한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묘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장 4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한들 네가 믿겠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아시며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 1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곧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우리 스스로 양심이 책망하죠.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심이 책망. 너 잘못했잖아.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겠냐.
우리의 잘못을 책망 안 하시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 안 해요. 왜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할 때까지. 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다 알고 주관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지불한 대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이 하나님 능가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7절에 말씀합니다. 7, 8절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니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주님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느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미래에 할 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증인은 뭐죠?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그러면서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반석이 뭐죠? 반석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10절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고 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요. 완전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중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나를 천국 데려갈 것임에 감사.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감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볼까요? 또 사람의 중심을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생각. 저도 안 들어주면 막 화나고 그러잖아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답니다. 근데 거기에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 제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가 뭐라고요? 다 안다. 뭐는 알고 계시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능력 있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날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참 기분 나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기분 팔아서 나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온대. 그럼 기분 나쁘면 천국에 안 가요? 그냥 옛날에 한참 영남 호남 막 많이 싸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근데 영남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영남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간대요.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간대요. 아니, 기분 나쁘면 천국 가면 어디 갈 거예요? 지옥 밖에 더 가요? 기분 나빠도 천국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해요. 기분 나빠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게 뭐죠? 검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강조점이 이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그 다음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이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화목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화목제물을 만들고 화목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믿고 굳세게 서서 믿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승리의 개가. 개가는 뭐죠? 군대에서 승리하고 나면 노래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개성가라고 그러죠. 개성가.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개가라고 해요. 그 말만 띄워놓고 말하면 이상한 말이 되죠. 뭐 멍멍이 개가 그런 말이 아니다. 개성가를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극진한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손에 엎어 찬양을 드립시다. 이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도 미리 와서 좀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15분 전에 와가지고 찬송을 좀 하면 준비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욕심이 많아서 내가 다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 다리가 잘 견디지는 못해요. 오래 서 있으면 아주 다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2시간, 3시간을 설교를 해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한 30분만 지나도 요동을 치고 요동을 치고. 그 찬양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천사가 춤을 추게 되겠죠. 천사가 춤을 추게 되면 어떻게 예배가 즐겁고 기쁘게 되겠죠. 이거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사랑은 어떤 거죠? 다 용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해도 사랑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믿죠? 이거 기억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야 하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이래요. 강도사 보시를 보는 데서 그 면접을 맡아서 했는데 근데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성령의 감화 감동.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해요. 그럼 내가 능력을 행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도 모르고 성령 세례는 이제 우리 임재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와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내 속에서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힘을 쓴다. 힘을 써. 근데 힘을 쓸 때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때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알아야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고 우리와 함께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많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가지고 있다. 근데 유일하시다.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이런 건 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근데 뭐 선이나 의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 하나님 같이 공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